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봅니다. 1절과 2절만 봉독해 올립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심령의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편지가 나에게 전달되는 5단계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그 언어로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이게 2단계이고 3단계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편지로서 육체를 입으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확실하게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이고, 예수님께서 네 번째 단계는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12 제자와 또한 복음 증거자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때부터 인쇄술이 발달을 해서 책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편지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바로 우리나라 서해안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게 되는데, 그 서해안 박물관에 가면 그 킹 제임스 성경이 정해진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각자 개인마다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지므로 하나님의 편지가, 우리 한국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1800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40년 전에 우리가 이 성경을 받게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편지를 우리가 납득이 되도록 이해함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사야에게 전달했던 이 말씀도 이렇게 140년 전에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각자 성경을 보는 분들이 그것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편지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 5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참고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계층의 사람, 여러 단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연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3주가 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3년이 된 분도 있고 30년을 신앙생활 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던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변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변화된 분도 있고 변하는 과정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다양한 신앙의 단계가 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기독교인을 과대평가하거나 가소평가하지 말고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안목을 가지고 신앙을 보는 것이 덕스럽고 좋은 태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13절 말씀 1절 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목마름을 천지지으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생이 목마른 것을 창조주이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래서 칼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우리 육신의 물도 목이 마를 때는 생수를 마셔야 그 기갈함을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성령이 우리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물줄기가 되는 예수님께 나와야만이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고 우리가 기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 와서 사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 놓았음을 말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러고 또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는 것은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입니다. 은혜란 말은 카리스란 말인데 우리가 노력의 대가 없이 값 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말합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으니까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젖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전서 2장 2절에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젖이 필요하듯이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 인생이 수고가 많은 것을 주님은 다 압니다. 죄짐의 무거운 짐도 있고 현실의 삶의 무거운 짐도 있고 각자마다 짐진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초청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여기에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준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과 지향하는 그 의미가 인생을 지향할 때 이 세상 가치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고하는 것이 좀 더 나은 up그레이드 된 삶을 위해서 또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추구해 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때는 수고하느냐 할 때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과 또 그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목표하는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삶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아주 귀 기울여서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즐거움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또 듣고 귀 기울여서 또 들으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앞으로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지금 주시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영원히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류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죄를 짓고 영원히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중생에서 거듭나면 영원히 살아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본 창조의 목적의 삶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회개하는 삶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영원한 언약은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다윗 왕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치루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십자가 위에서 청산하시고 죽으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은혜와 긍휼과 용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밖에 없었는데 율법은 우리 영혼에 갈증만 주는 것이지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랬습니다. 그를 하게 되면 예수님을 말하면 예수님이 만민에게 증인이 되고 만민의 인도자가 되고 명령자로 삼았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게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방 나라를 불러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 민족이나 모두 한 백성이 될 것을 미리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예언을 성취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속을 치러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 성경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지금 이 시간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예수님 만날 만할 때 찾아라는 것은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가 마음을 열고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 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 길을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려라. 생각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의 은으로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한 분에게만 순종했듯이 우리 예수님께 맞추고 성령 인도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면 정확한 것입니다. 그렇게 맞추면 다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버리라는 것은 인간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생각이 돌아오고 마음이 돌아오고 삶이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야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긍휼이 있습니다. 율법에 정죄된 인간에게는 용서가 필요하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목마른 자가 물이 필요하듯이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긍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인생의 죄를 이미 다 용서했느니라 믿고 자유하라 그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듣지만 우린 죄와 사망과 질병과 저주의 늪에 빠져있는 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자유를 주기 때문에 죄에서 나오고 질병에서 나오고 저주에서 나오고 죽음에서 나올 수 있는 해방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을 받으면 자유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성민인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은혜 속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은혜 속에 들어오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첫 번째 이 메시지가 죄 지은 인간에게 용서는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그러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긍휼로서 용서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지혜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을 구원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보혈을 하나씩 쏟아 죽음까지 치르신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옮겨져서 청산하는 길이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방법은 인간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구원하는 것이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구원하는 진리도 하나님의 차원은 인간 생각의 차원이 높아서 인간 생각은 내가 용서를 받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예비한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물로 나오기만 하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넘치게 받아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땅이 싹시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것은 그때로 돌아가지 않고 곡식에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하듯이 하나님 말씀도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목적과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구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한 이 말씀도 우리 영혼까지 전달되어서 하나님 편지가 전달되면 결실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죄가 다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이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주가 사라지고 복이 다가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면서 형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형통의 삶을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탄생도 성령의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죄 없이 출생한 것도 이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통로였고, 그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 다 결과적으로 합력의 선을 이루는 형통의 길을 갖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100%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이 형통의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형통하다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고 말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도 이 예언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방인까지 기쁨으로 성문에 나갈 수 있도록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 바울은 피조세계도 우리 인간이 타락하는데 함께 고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피조물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 인간이 구원을 받아서 기쁨의 은혜를 얻을 때 이 피조세계도 함께 기뻐하고 노래하며 나무들도 손뼉칠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피조세계도 회복의 영향력을 받아서 다시 소생한다고 말입니다.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여기 이 말씀은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는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잣나무는 경건한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가시나무는 사악한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잣나무는 구약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구원을 의미하는 이 방주를 지을 때 고든 나무, 잣나무를 사용을 했습니다. 가시나무는 찌르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백성과 사악한 백성들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상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하나님 은혜가 부어질 때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초막을 지을 때 이 화석류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는 하다스라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화석류 나무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영어로는 머틀입니다. 그건 회복력, 다시 일어난다, 부활의 소망,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찔레나무는 황량한 광야에 있는 그 경작 기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화석류와 찔레가 대조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역사,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되고 죽음이 생명되고 저주가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메시아 구속 사역은 긍휼과 용서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었어요. 향유옥합을 300대량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 발을 머리털로 씻으며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하는 일을 기념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을 왜 기념하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건, 하나님 미래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 그 보혈을 쏟음으로 인해서 많은 인류가 구원을 받고 그 혜택으로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가장 사랑을 많이 쏟아놓은 것이 십자가 현장이기 때문에 이건 기념비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늘나라 세계에 가서도 우리가 영원무궁토록 예수님의 보혈의 찬양은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는 개인, 가정, 교회, 국가,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편지가 우리 속에 도착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우리 영혼 속,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여기에 살아계셔서 생각도 예수님 같이, 마음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생애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고 예배하는 자가 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예수님 이름, 만왕의 왕, 천지의 대주제, 우리의 구주, 그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면서 신앙생활에 목마른 자들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들어와서 모두가 영적인 영혼의 기가를 해결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삶의 즐거움이 역사하는 큰 은혜가 역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